네, 오늘은 사도신경 12번째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한 거 잠깐 점검하고 그 말씀 나누려고 요거 이제 말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신경 11번째 같이 했었죠. 그죠? 그래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었습니다. 몸의 부활과 이걸 같이 했었고,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셨고, 우리가 이런 믿음,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싫어한다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쭉 얘기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차별하지도 않고 사람은 반드시 죽고 언제든지 찾아온다. 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다 같이 나눴고, 그 결과로 죽음 때문에 인간은 쾌락주의에 빠지거나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의 죽음이고 또 육체의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이다 라는 것들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몸이 또 부활한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부활에 우리의 몸은 썩지 않는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기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12번째 마지막입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말씀을 나눌 거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거 같이 나눌 겁니다. 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이죠. 근데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오래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거는 양적인 것입니다. 양적인 것. 그렇지만 질적인 것이 있어요.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가온 행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이죠. 그죠? 그게 영생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가 겪었던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이 영원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벌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지옥이라는 단어를 써서 얘기합니다. 사실 이 지옥이라는 단어의 그런 것들도, 이런 단어들은 사실 한국이 그런 불교 나라였기 때문에 불교에서 많이 가져왔어요. 그렇지만 개념은 이렇게 같은 그런 저주와 절망의 개념을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옥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성경에서는 우리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영생을 믿는데 단순히 그냥 멸망과 어둠의 영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좋은 아름다운 삶의 영생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지만 사실은 많은 성도님들은 사도신경의 의미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외우고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왜 이 중요한 말씀 시간에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같이 나눌까요? 그 목적은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제 우리가 균형을 잡고 뭔가 이렇게 삐뚤어진 걸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그런 모습들이 잘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반복을 통해서 말씀해 드리면 그러면 조금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아마 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사도신경을 나누고 쭉 했는데 어쩌면은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막 너무 빠르게 지나갈 수도 있고 생각 안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세요.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주일만 예배 때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원래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 혼자 기도하시니까 좀 천천히 그리고 기억하면서 거기에 중간중간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이 사도신경의 어떤 우리 마음속에 그 의미들이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고 또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보다는 다른 게 더 많기 때문에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시간을 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밖에 안 써요. 정말로 많은 사람이 그래요. 우리 허민자 지사님처럼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시간을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주님과 이렇게 깊이 있게 교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만큼을 시간을 쓰고 정말 잠을 안 자서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투자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요만큼밖에 시간 안 쓰고 이것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을 돕고 섬기는 목회자로서의 그 마음은 정말 때로는 이렇게 너무 슬플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정말 모든 걸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까지 주시고 그런데 왜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주님을 알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그렇게 황금처럼 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섬긴다고 얘기했거든요. 예수님도 가르치면서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마몬, 돈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 그러니까 두 개를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었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그렇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평소에 우리가 정말 큰 병이 걸렸을 때 누굴 찾아갈까요? 암이 걸렸다. 병원을 가겠죠. 근데 동시에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해결점이신데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내 방법으로 해결하고 내 방법으로 한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세요.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인 것은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저도 그렇고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사실은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습니까? 근데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삶 속에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많은 사람이 몰라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 마음에 이끄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내 마음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아는 거로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고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짜 내 삶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삶에 정말 보물이 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축복을 안 내려주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오늘 아침 잠깐 욥기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욥처럼 하나님이 그 인내의 기간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도 회복시키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거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이 유학생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들의 보물이 될 수 있어요. 네, 우리 성도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영생을 꿈꿉니다. 우리가 몇 살까지 할 수 있을까요? 중국에 이청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니까 리칭윈 이렇게 써 있네요. 몇 살까지 살았냐면 1677년에 태어나가지고 1933년까지 살았어요. 오래 살았죠. 256살을 살았습니다. 사고 아닌가요? 예?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실제예요? 예, 실제입니다. 어떤 일이야? 1900 그래서 정말 그런가요? 찾아봤습니다. 1933년 5월 6일 뉴욕 타임즈에서 소개했어요. 청나라 황실에서도 이 사람이 150세가 되었을 때 축하하는 공문서를 보냈는데 그 공문서가 발견됐습니다. 네. 저 할아버지. 네네네. 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죠, 그죠? 근데 과거에도 우리 그렇게 멀지 않은 시대에 관리를 잘 하셨겠죠? 256살이나 사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256살이라는 거는 256살 살고 6년 살고 죽었다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도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뭐 700년도 살고 네. 900년도 살고 이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도 결국에는 죽었죠. 네.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아담은 930세,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그리고 게나는 910세, 마할랄렐은 895세, 그리고 야렛은 962세, 에녹은 365세, 무드셀라는 969세, 라멕은 777세. 근데 이 모든 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한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네,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누구냐면 에녹. 네,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천국의 소망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에녹을 그냥 데려가셨거든요. 성경에서 딱 두 사람만 그렇게 데려갔어요. 사람인데. 에녹이고 또 한 명은 누굴까요? 엘리야. 예. 엘리야도 하나님이 들어 올리셨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들어 올려졌고 또 엘리사의 제자들이 한번 죽은 이렇게 혹시나 하나님 어디 던져서 바람이 날려가서 떨어져서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했는데 못 찾았죠. 그래서 에녹과 엘리사만 이렇게 하나님께 들려 올려졌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렇죠. 요거 제가 두 개로 바꿨는데 그걸 안 지웠네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인간은 다 죽는가? 아담의 실패로 인해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사실 저도 이제 오늘 아침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본 거거든요. 선악과만 우리의 참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도구가 아니었구나. 뭐냐면, 하나님이 사탄을, 이렇게, 그 천사를 타락하게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어요. 천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누구를 유혹했죠? 아담을 유혹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정말 인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가 돼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선택이라는 이 중요한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좋은 존재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기계일 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이거든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이 사랑을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만들어진 존재가 좋은 존재라면 괜찮은 일이기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우리가 이제 이 시대가 발달되면서 AI라는 게 있어요. 이 AI가 이제 AI를 통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질 거거든요. 이미 조금씩 영향을 주고 있고.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AI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 능력이 있을 때 인간을 파괴하는 나쁜 결정을 할까 봐. 인간이 만든 건 어쩌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신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미 어떤 이런 AI의 계산에 의해서 결국에는 인간이 예측하고 있는 것은 이 AI들이 자기 지성을 가지고 판단할 능력이 있으면 인간을 그렇게 좋은 존재로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계산이 이미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완전한 존재가 존재하는 거는 AI에게는 이렇게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기를 파괴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불완전한 존재를 없애버리면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해서 더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기계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악도 있지만 선도 있죠. 그죠? 네. 근데 사실 결과는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근데 그 뱀은 어떤 사탄이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우리 유혹하는 자였죠. 그 유혹하는 자가 어쨌든 그 유혹하는 자가 뱀이든 사탄이든 유혹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선택을 했고 먹었어요. 먹었더니 결국엔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결과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죄인에게 무엇을 금지했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도 못 먹게 하셨어요. 이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주신 어떤 이 복된 그런 완전한 그런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축복이 우리에게 금지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무엇인가? 제가 계속 설명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는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신자는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는 거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 지상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나눔과 교회 안에서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는 또 저를 목사로 부르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저는 부족하지만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중국 아이들한테 한글을 가르치겠어요? 그들에게 필요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정말 우리 중국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보십시오. 누가 무료로 이 아이들을 생각하고 한글을 가르쳐 줍니까? 다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내면 제 실력에 못 미치는 실력을 가지고 한글을 가르쳐 줍니다.
저처럼 1대1로 세밀하게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예. 세상은 그렇습니다. 어떤 기술을 배우려고 하십시오. 어떤 공부를 배우려고 하십시오. 거기에 가서 내 수업료를 내고, 대학교 가서 수업료를 내고 가르쳐 주면, 그리고서 정말로 책임을 지려고 하고 정말 마음으로 돌보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가르칠 거 딱 가르치고, 당신들이 알아서 배울 건 배우고, 내가 테스트할 거 테스트하고, 자격을 줄 거 주지만 책임은 스스로 지십시오. 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은 달라요. 모르면 가르쳐주고, 배울 때까지 기다려주고, 예. 정말 삶을 도와주려고 애쓰고, 예. 정신과 병원을 가보십시오. 돈 받고도 그 정도까지만 딱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의 하나하나를 같이 돌봐주나요? 그런 데는 어디예요? 교회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잘 모르니까 이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런 섬김에 대한 거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서 도리어 내가 돈 내고서 뭐 배우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분발을 해야죠. 목회자들이나 섬기는 사람들이 분발을 해서 성장해서 정말 마음으로 섬겨야 되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습을 실현해 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교회와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 교회 공동체에서 저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그 천국의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유학생 지체들이 경험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어떤 사람이 모여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불신자는 이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도 부활하긴 부활합니다. 근데 영원한 벌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추함과 악과 거짓 속에, 성경에 사실은 이 지옥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표현해 주는 게 있어요. 원래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가득한. 살아서도 그런 인생이 되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죽어서도 그런 인생이 됩니다. 네.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우연히 존재했다,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다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한 성도들은 그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함께 만났고 함께 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성도들이 이제 천국에서 우리 만날 때 서로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렸던 삶 이상의 그런 멋진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혼돈과 공허 어둠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살하는 순간에, 어떤 사람 자살하잖아요. 자살하는 순간에 그냥 자살하겠어요? 고통스러워서 자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끝날 줄 알았어. 근데 새로운 더 큰 고통이 시작되면 그때 가서 괜히 자살했다. 근데 그때 가서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세요. 성경에는 죽은 이후에 기회를 주겠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법은 오직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오늘 말씀 나눴죠.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시 참 하나님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믿는 순간 그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다 가능한데, 문제는 내가 안 다가서는 게 문제고 내가 믿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전혀 있지 않아요. 우리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죽는 순간 우리는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될 겁니다. 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머무는 공간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게 파라다이스거든요. 파라다이스라는 거는 굉장히 그 시대의 어떤 굉장히 안전하고 안락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 단어 속에 그런 게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얘기했는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묵상해도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고 천국과 비슷한 곳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죽은 뒤에 우리가 평안하고 평안한 안식 가운데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천국이 회복되는 날 우리는 부활하여 이제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가장 나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때 모습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왕의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선지자의 역할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삶이 우리 영원한 삶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새로운 몸과 영혼이 결합되게 될 것입니다. 금방 얘기했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자고요. 저희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노회에서 이제 전도부 목사님들 같이 만나서 식사를 이제 하는데 그 한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는데 저도 다시 한번 늘 그 얘기 하시는데 다시 한번 감동이 됐어요.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내가 왜 결정하고 걱정하고 내가 다 추진하고 결정하냐.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하다. 날마다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 마음이 그것이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았어요. 맞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게 중요하지. 오늘의 삶도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는 그분의 종으로서 성실하게 한 명 한 명을 잘 돌보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이런 시간에 성실하게 준비된 말씀을 잘 전하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영생을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환경들도 우리가 잘 돌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가정도 이렇게 맡겨진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들을 성실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깔끔하게 뭐 가정을 돌본다든지 은사가 있어요. 자기한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돌보고 또 내가 직장 속에서 어떤 감당해야 될 거 있잖아요. 그걸 잘 돌보고 또 주변에 이렇게 자연이 있잖아요. 저희 아내가 가끔씩 여기 이제 화단에서 풀도 뽑아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좋은 마음이 있고 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 환경이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풀을 뽑는 거잖아요. 그죠? 길가에 막 풀이 나 있어도 그것도 뽑아요. 물론 시골에서 생활했고 그런 것들이 삶의 습관이 됐지만 좋은 습관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좋은 사람이 그 가정이나 그 자연에 있으면 자연도 혜택을 누려요. 잘 돌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때로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지나가면 풀 있으면 그냥 풀 놔두거든요. 그냥. 신경 별로 안 쓰거든요. 사실은 이 자연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자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을 모를 수 있거든요.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모를 수 있고 다 똑같이 살아가지만 이런 메시지를 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만약에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요, 너무 좋으신 게, 분노도 잘 안 하세요. 어떻게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또 아셔요. 얘가 지금은 이렇지만 다시 내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날이 있을 거다. 그날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안 만나지죠, 그죠? 이렇게 안 만나지고 안 만나려고 내 의지는 자꾸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삶의 습관이 하나님을 안 만나는 게 익숙해지니까 안 만나도 안 만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냥 지적으로는 안 만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안 만나고 살아요. 그냥 다른 일에 더 집중하고 애쓰고 이렇게 누리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의지를 들이지 않아요. 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조금씩 바꿔가자고요. 바꿔가면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나님 사람은 그래. 사람은 막 불완전하니까 막 그렇게 핀잔도 줄 수 있고 막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네.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 네가 지금까지 그랬지만 이제 나를 만나니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내 삶이 기도가 되고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이제는 내가 앞서 행했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기분, 그 기분을 아니까 자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얘가 이렇게 하면 맞을까요?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자꾸 제가 먼저 결정하고 행동하려고 한다니까, 저도. 근데 저도 계속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저희한테 말하는 거예요. 웅년아, 네가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지 않겠니? 의지한다는 건 자꾸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님. 적어도 제가 그래도 많이 발전해서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살 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도 하고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도 가끔씩 물어보고 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좋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좋은 것들을 안 쓰려고 해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바꿔나가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선악과를 안 따먹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내가 하기 원하지 하나님이 그냥 자식 키워봤잖아요. 키우다 보면 자녀들을 이 자리에 그냥 앉혀놓는다고 자녀들이 예수님을 자동으로 믿냐고요.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을 앉혀놓는다고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고 천국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정하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주 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떻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 이렇게 활동하실 때 쓴 건가요? 아니에요. 다 이루신 다음에 쓴 거예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시작 서두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참 의미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내 건 아니에요. 다 제 거는 돼. 저는 믿으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의 것은 안 된다니까, 이거는. 이거 제가 믿어라 해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믿으면 되죠. 20장 3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란 뜻이에요.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이 생명이 뭐겠어요? 영원한 생명. 양적으로 질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숨까지 버려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하니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잠깐만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 같구나. 일단 내가 살아보고 내 삶을 살아보고 결정할게요. 그래서 허송세월을 다 보내고 나서 인생의 흑암과 그런 외로움과 어두움이 가득 찼을 때, 공허와 그런 것들이 가득 찼을 때, 그제서야 아이고 내가 잘못 알았네요, 예수님. 뭐 그렇게 돌아와서 예수님 믿는 것도 괜찮긴 한데 그것도 정말 다행이긴 해요. 근데 이 땅에서 한 명밖에 없는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을 다 낭비해버렸네. 천국에서도 약간 후회가 될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인해서 막 축복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근데 난 저기 구원을 받긴, 간신히 구원받긴 받았는데 아이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정말 너무 좋았을 거고 나를 통해 수많은 자손들도 예수님 믿었을 텐데, 근데 내 자손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정말 점점 자기와 같은 아주 극적인 구원도 받지 못한 상태가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게 멀리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식이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남편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플까. 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믿고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생의 소망을 나는 누리고 있나요? 우리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나를 진짜 도와주시는, 내 마음을 진짜 평안하게 하고 내 마음을 진짜 밝게 하고 내 마음을 정말 즐겁게 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우리가 충만히 누리고 또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 있을 때 아바 아버지 제가 이제는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라는 그런 정말 기쁨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든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유학생들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 정말 그런 구원의 은혜의 감격,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축복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 잘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의 예배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